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재미있는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진행자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인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듯이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옷 색깔도요, 오늘 아주 가을이에요, 스튜디오가 가을. 화려합니다. 네, 네. 모든 색깔이 다 있어요.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인데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많이 달라지고 그러나요, 남자분들? 한국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그 가을이에요. 왜냐면 가을 때는 습도는 심하지 않고 그리고 비 와요. 제가 어두운 날씨 좀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가을이 있는데 그냥 이틀 동안 가을이 있고 사라졌어요. 어머, 네. 그럼 여름 있다가 잠깐 있다가 바로 겨울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또 그렇군요. 재밌네요. 이성미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성경을 읽는 계절, 참 좋은 계절. 겨울은 너무 추워서. 그리고 봄은 너무 볼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름의 그 뜨거운 햇살은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고 이 가을은 색깔을 너무 아름답게 꾸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경 읽기 좋은 계절. 성경 읽기 딱 좋은 게 딱 좋은 계절. 좋습니다. 네. 교수님은 가을 하면 어떠세요? 글쎄요, 남자들 가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저는 야생 그 광야 지역에 꽃이 피는 봄을 좋아하지만 여자분들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냥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죠?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가을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목회 일정을 보면 그렇죠. 여름이 지났다 이러면 금방 추수감사절, 금방 성탄절 이래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은 후딱 지나가는 계절 같아요. 가을이 참 좋은 계절이에요. 제 생일이 있는 계절. 아,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문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인바이블 다윗 왕의 이야기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상?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이죠. 다윗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궁지에 몰린 신세잖아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목사님.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과정들을 보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인을 해주시고 골리앗과 전투를 통해서 이제 장군으로서 용사로서의 또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감정 분야예요. 감정선에 있어서 사울은 그 시기 질투에 그냥 쩌려 살아가게 됐지만은 다윗은 이제 감정선을 넘어서는데
가장 그 결정적인 게 결국은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숙명적인 라이벌, 숙명적인 이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 왕위는 그 집안은 폐위가 되는 거고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왕이 되면 다윗이 망하는 거고 이 둘 사이 제로섬 게임 같은 이런 상황인데 성경에 돋보이는 것은 요나단의 역할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의 그 우정, 요나단의 그 사랑이 친구를 위한 최고의 사랑, 아빠의 그런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자기야말로 가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요나단인데 그렇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참 저 친구 멋지다. 그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쉽지 않아. 그 요나단을 통해서 참 구사일생으로 그 뭐 사울왕이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하고 덤비는데 포위를 하고 하는데도 그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이 기공자, 이 왕자를 통해서 이제 피할 길을 열어주면서 요나단이라는 그런 걸출한 그런 친구, 왕자가 없었으면 사울 왕도 안 됐고 이 다윗 왕이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이라는 그 아주 그 멘탈이 건강하고 그런 멋진 그 사랑꾼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어려운 그 예민한 첨예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갈등 국면을 이 멋진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나단 되게 사랑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요나단에 대해 생각하면 네. 첫 번째로 그 요나단하고 다윗의 그 사이는 나와요. 왜냐면 이 두 분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하vat 아힘, 이 두 분이 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요나단 이름이 나오면 그 사울의 아들 생각이 안 나와요. 다윗의 베프, 그 다윗의 친구, 그런 생각이 나와요. 왜냐면 서로를 엄청 어마어마한 사랑했어요. 남자들 그런 사랑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남자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건달의 세계에서나 그런 의리와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위해 뭐 이런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자들의 그런 사랑을 표현한 게 다윗과 요나단 말고 찾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혼돈스러워요. 어떤 사랑일까? 여자와 남자의 사랑과 또 다른 그런 사랑을 여자들끼리 하면 좀 아기자기하고 내가 뭐 먹다가 내 친구 먹고 이거 줘야지 뭐 이런 느낌인데 화장실 할 때 팔짱 끼고 네,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의 남자는 사랑은 의리. 아니죠. 군대에서 남자들도 그런 사랑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군대 때 우리는 같이 싸우니까 네. 우리는 뭐 우리 편. 우리 편 네. 그 남자 있으니까 네, 아니면 그 군인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잘못 볼 수 있게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보이니까요. 그게 핵심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예. 왜 그렇게 두 사람의 처남 매제 혹은 처남 매형 예. 지간을 강조했을까? 예. 저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단의 역할. 그러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간 게 현실이에요. 넘어갔어요. 어떻게든지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매체가 요나단 아닌가. 그래서 동성애로 오해받을 정도로 낱낱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빼도 되거든요. 예. 빼도 그냥 공식적으로 그 처남 매제 매형 지간이지만 사울의 집안에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요나단이라는 기가 막힌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매개체, 부드러운 연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요나단이다. 그렇게 아까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니고서는 그런 사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하임 형제가 그 이스라엘 군대에서의 전우회가 굉장히 두텁고 단단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이제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회와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좀 특별할 정도로 굉장한 큰 믿음이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큰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느끼는 교감보다도 다윗하고 느끼는 교감이 더 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 그냥 해보고. 부분이고 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혼박 반한 거예요. 네. 그 용맹함, 네. 사나이다움, 하나님 앞에 어분을 가지고 네. 일어나는 네. 그게 야, 저 상남자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빠와 부자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판단력이 딱 서면서 멋진 우정이 만들어진 거죠. 사람 볼 줄 아는 거네요. 요나단이 찐이네요. 요나단이. 예. 네. 왕감인데. 네. 자,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투심을 느낀다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느끼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다윗 같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나서예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정말 위기의 상황이라면 야, 너 가.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을 수 있어. 할 자신이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있어요. 작년까지도 없었어요. 나이가 되니까 그런 용기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나단이 이해가 되는. 네. 할 수 있어요? 아니구나 아직. 더 나이를 먹어야겠어요. 아직 젊어요. 하임 형제는 혹시 그런 친구 있으세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있어요. 오.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깊은 사이를 우정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해. 나 성공하면 너도 성공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끝까지 갈게. 친구들도 날 위해 끝까지 갈 거야. 갈게. 그런 방식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요나탄 케이스에서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진한 우정,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요. 이후에 계속되는 위기, 탈출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목사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비 넘어 고비다. 꿈 넘어 꿈이다. 뭐 산 넘어 똥밭이다. 산 넘어 지뢰밭이다. 이렇듯이 이제 다윗이 임금님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 받았다. 뭐 골리앗을 이겼다. 이거는 뭐 서막에 불과하고 이 본격적인 그 피난 생활 10년 정도의 계속 이제 도피 생활이 이어지는데 1년도 못할 것 같은데 10년이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골리앗을 자기가 죽여놓고 거리로 도망을 가니까 그쪽 사람들이 야, 저 녀석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다. 이러니까 다윗이 내 잘못 왔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이제 미친 채 하면서 막 문짝에 몸을 끄적끄적하고 막 숨을 지내서 저는 다윗을 보면 최고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연주 잘하는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 그게 이제 나와요. 너무 연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미친 채 하면서 다음 동네로 가는데 거기 가니까 또 뭐 원통 환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노숙자들 원조가 거기 나오더만. 그렇죠. 그 막 다 그냥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거지 왕초가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윗의 리더십이 들판에서 그 어린 시절에 흙에서 자란 그것도 있지만 이 환란의 과정, 이 모진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에 대한 공감 지수가 높아지신 게 아니냐. 계속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꼬질러. 그렇죠. 진짜. 항상 그 권력의 힘이 있으니까 사울 왕의 그 보복에 무서워가지고 계속 꼬지르고 그야말로 다윗은 머리 둘 것도 없이 계속 피난하는 과정이 만약에 목사님이 다윗이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돌아버린 거죠. 근데 이제 사울 왕도 그렇고 이제 다윗도 보면 네. 나중에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었을 때 네. 그때 막 임금님 저예요 이럴 때 사울 왕이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이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사울 왕은 좀 조울증이 심했다. 금방 울다가 금방 또 막 웃다가 이 멘탈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제 계속 보면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부터 해서 그렇죠. 멘탈 관리가 그게 덜판에서 이제 양을 지키면서부터 이렇게 잘 다져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자기를 공격을 하고 뭐 도망갈 데가 없고 도망가도 계속 위기가 연속적으로 왔을 때 그렇게 다윗은 뭐 멘탈이 탈탈 털렸다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거기 가는 데마다 시를 졌고 그때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노래를 시를 연주를 연기를 해낸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어떤 다르네요. 그 그릇이 다윗의 그 성군 다윗이 될 만한 그것이 슬피슬피 계속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죠. 쫓기면서도 시를 썼잖아.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시편으로 엮어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지금도 시편이 75편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야, 그때는 필기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외웠겠죠 다. 필기 도구도 없고 노래를 그냥 불러. 그때는 뭐 메일이나 뭐 전송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핸드폰도 없고. 우리 다윗이 같으면 이제 바위에다가 주길 사올 이렇게 써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의 첫 번째 커리어가 왕실 악사거든요. 네. 왕실 엔터테이너이기 때문에. 네. 엔터테인. 그 당시에 악사들은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우리식으로 뭐 심청전, 홍길동전 같은 것을 며칠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구전 단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급 그 바드라고 있는데 BARD 뭐 유랑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A급 연주자들이에요. A급 연예인이에요. 비싸게 받고 결혼식, 심지어 장례식, 파티에 초청돼서 거기서 들려주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 단순히 그냥 사울이 불안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바드라면은 스토리. 그 스토리, 그게 바로 이제 시편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면서 단지 악기로 하는 것은 기억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내용상 포인트마다 음률을. 악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첫 번째 물론 양측이지만 공식적으로 직업을 가진 것은 궁전 악사였다. 거기서 우리는 악사는 노래 부르는 가수를 이야기하고 이 연주자를 이야기 그게 아니라 시편이에요 결국은. 시편, 가사, 노래 그 시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암기하고 아니 우리 하임 형제도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얘기 듣고. 그거 외워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으면 네. 합격해야 돼요. 못하면? 못하면 계속 다시 하고 계속 네, 다시 하고 네, 네. 그런 애들 있죠. 뭐 한 명, 두 명 아마 있을 수도 있을 있어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애들이라고 다 머리 좋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외웠습니다. 시편을 예. 펴냈습니다. 예. 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나라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스 찬스.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 이렇게 했겠죠.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쉽게 사울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 저기서 일 보고 있으면 예스 예스 예스. 어떡하지? 어떻게 죽여야 저 한순간에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그 고민을 했잖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너무 고생하고 힘든데. 있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내가 여기까지 쫓겨다녔는데 기회가 왔는데 네. 그걸 안 쓴다고? 그 어떻게 사람이야? 근데 이런 상황이 혹시 하나님의 테스트였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 다윗이 그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네. 동굴에 이제 잠시 있을 때 네. 사울이 마침 뭐 성경에 보면 뒤를 보러 왔다.
그렇죠. 뒤를 보러 이제 거기 들어왔을 때 죽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안 죽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아슬아슬한 장면이 옷자락 마늘에 살짝 벤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장면이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게 에서더서에 보면 에서더가 그 하만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파티를 배설하고 임금님이 와서 에서더야, 네 원하는 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지금 소원을 얘기하라 할 때 에서더가 소원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임금 내일 파티를 한 판 더 할 테니까. 아우, 나는 그 장면을 보면 가슴이 쫄여가지고 내일 임금님이 안 오면 헛방인데. 그래. 내일 파티가 안 되면 완전 도루묵인데. 꽂히죠. 네.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여유가 내일 한 번 더 오시라. 나는 이 다윗이 그 사울왕이 옷자락을 베는 장면을 보면 그러다 사울이 깨면 완전 역전이 되는데 자기가 죽을 건데 옷자락을 살짝 빼고 그것마저도 나중에 주님 기름 주님 세우신 그 자를 내가 옷자락 빼고 그 막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고 그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 다윗은 보면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 사울을 상대하고 뭐 그때 내 감정을 거슬리는 인간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다윗은 어떤 기회가 와도 이건 내가 뭐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는 내가 손을 안 댄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나중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 죽든지 뭐 때가 되어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난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만을 신경 쓰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사울하고 마주쳤던 그 엔게디 동굴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인바이블에서 엔게디 동굴을 갔거든요. 네, 이스라엘 현지 통신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박지영입니다. 오늘도 명영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여정 중 하나인 엔게디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 거의 한 7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다윗과 사울이 만났던 그리고 그 동굴에서 어떤 서스펜스가 일어났던 그 엔게디로 지금 출발해 봅니다. 저 동굴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해 근처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대추야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추야자들이. 봄나당. 여기 이스라엘의 솔직히 서한 지구의 대추야자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이 대추야자 품종이 굉장히 상위급으로 팔리고 있어요. 오른쪽에 저기 보이시는 게 이제 쿰란입니다. 저 갑자기 이렇게 좀 나지막한 언덕 위에 저 건물들이 있죠. 저 위에 보이는 동굴같이 보이는데 여러 군데에서 사해 사본들이 발견됐어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올라가면은요,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오다가 이제 오아시스 근처에서 쉬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도 다윗을 쫓아오다가 이 동굴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곳으로 추정되는 그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Oh, okay. It's not the same. Then this one then. 스위밍풀이네. 아, 정말 돌산이네요. 계단으로 꼭 저런 애들이 있어. 폭포에 혼자 앉아 있는 애들. 여기가 가장 높이 있는 폭포고요. 그리고 다윗이 숨었다고 추정하는 동굴이 있는 곳이에요. 헬로. 와우, 나무가 가리네. 오, 진짜 폭포가 있네요. 다윗의 폭포예요. 예.
이곳이 다윗이 숨었다고 추정하는 동굴이에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굉장히 큰 동굴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입구이고 여기에서 이 정상에 있는 산맥을 따라서 1시간 반 정도를 돌아가면 이 반대편 끝에 있는 동굴이 연결된다고 해요. 저도 아직까지 가보진 못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엥게디 폭포까지 올라와 봤는데 오늘 날씨가 더워서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을 만나니까 또 너무 살 것 같고 또 생명력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이곳에서 느끼게 된 또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뒤로 살곰살곰 걸어가서 옷자락을 잘랐는데 사울이 어떻게 모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동굴 안에서 걷잖아요.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모르지 그랬는데 폭포네요. 저렇게 폭포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뒤에서 다가가도 눈치채기가 어려웠겠네요. 저도 이제 드디어 그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임 형제는 가봤어요, 저기? 어때요? 네, 어렸을 때 가봤어요. 완전 오에시스 그 느낌이 나요. 우리는 아까 봤잖아요. 저기는 그 폭포하고 물줄 둘 다 봤는데 네. 이 두 개는 다윗의 물줄, 다윗의 폭포로 불러요. 네. 거기도 그 대표적인 동물은 들염석. 히브리어로 gdi. 엥게디. 그래서 엥게디. 엔게디는 그 장소 이름인데 동물의 이름은 gdi. 똑같은 스펠링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연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봤어요. 사람들이 그냥 시원하게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엔게디로 가요. 저기 인기가 많은 그 관광 명소예요. 저기가 누구든 피해가려고 숨었는데. 네, 저기가 신기한 것은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에 좀 더 누런 광야거든요. 네. 광야, 산악지인데. 근데 골짜기에서 수량이 많은 샘이 나오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은 바위 틈에서 나옵니다. 샘은 1년 내내 물이 흘러나온 것이고 그것이 폭포로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아마 꼭대기에 단 샘 정도에 비교될 정도로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추종자가 수백 명이었으니까 그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오래된 첫 번째 석조 건축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 엥게디입니다. 여기 약간 떨어진 곳 언덕 위에 동석기 시대니까 기원전 3,500년쯤, 5,500년 전쯤에 돌로서 신전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도 거기에 조그만한 도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엥게디 생산품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발삼이라고 불리는 그 향입니다. 향. 발사믹 향. 발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삼이 이제 초종류인데 식초잖아요. 발사오포몬이라는 그런 향이 엥게디 오아시스에 자라는 나무들의 수액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것이 발굴을 통해서 그 향유의 재료를 만드는 바트라고 그러죠. 욕조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발견됐고요. 신약 시대에 헤롯 대왕 시대에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사해 진흙 또 사해 옆에 있는 엥게디의 그 발삼 오포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안토니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싼 가격으로 임대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헤롯 왕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엔게디 그 비싼 향유를 만드는 그 농장 같은 것을 예. 클레오파트라에게 임대해 주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년 임대료가 우리식으로 정말 수십억 될 정도로 그나마 로마의 안토니우스가 그렇게 해서 임대해 준 거지 아마 헤롯이 클레오파트라한테 임대해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쉽게도 어떤 나무에서 어떤 수액인지 그 명맥은 끊어졌습니다. 아쉽다. 저 돌산에 정말 풀 한 폭이 없을 것 같은 그 돌길을 지나서 저런 오아시스가 있고 거긴 향으로 가득 차 있었군요. 너무 근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줌으로써 이 싸움이 끝날 거다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폭주는 계속됐습니다. 사울 편에서 우리가 봤듯이 사울은 이 사건 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거든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숨을 곳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도망자 생활을 이어가나요?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많이 쫓겨다니니까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적의 적은 뭐 친구다. 네. 그래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적이 평생에 이제 저기 지금도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갔을 때 나중에 진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으니까 그럼 다윗이 출전을 하면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죠. 출전을 안 하면 거기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그게 또 보면 또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것이 다윗이 이걸 가도도 못하는 거잖아요. 출전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수도 없고 출전 안 하고 꽁무니를 뺐다가는 저놈은 스파이다 이래가지고 욕을 얻어먹을 거고 그 상황인데 천만다행하게 그 블레셋의 참모들이 신하들이 저놈은 우리의 원수기 때문에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행복했겠어요. 근데 진짜 다윗이 너무 감사하죠. 다윗한테는. 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또 이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와.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아까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 역시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계속 피난을 가는데 이제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거기 가서 또 아말렉과 또 전투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역사상으로 보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철천지 원수. 어떤 신학자들은 아말렉은 이게 원수 마귀의 상징이다. 꼭 하는 짓거리가 뒤에서 공격하고 약한 사람 공격하고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와 비슷하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대대로 싸우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중간에 뭐 애굽 소년을 만나고 이래 하면서 끝이 없는 참 전쟁의 이 사는 게 전쟁이다 그러잖아요. 네.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일시 전쟁 이렇듯이 다윗의 이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참 끝이 없는 그런 피난 생활, 전쟁 생활이 이어지는 장면이죠. 진짜 사울은 되게 쉽게 왕이 된 것 같은데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가는 길이 험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 그 물맷돌, 그 단순히 이제 그 우연의 일치로 기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였고요. 그다음에 사울 왕 밑에서 처음에 악사로 들어갔다가 천부장까지 이제 승진한 천부장 같은 요즘 한 대대장, 연대장급이니까 군사령관 역할까지 하다가 이제 사위가 되고 했습니다만 다윗의 가장 큰 스펙은 군인이다. 그러한 군인의 경력을 겪은 것이 바로 이 시기, 사울에 의해서 도망당한 이 시기에 거친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왕은 군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도 이게 3,000년 전쯤에 제가 왕이 되고 싶으면은 20세 우리 하임 같은 젊은 친구들 이스라엘 관점에서 한 200~300명에게 한 5년치 연봉을 줄 수 있는 현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탈과 그 조공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본전을 다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그냥 왕궁 안에서만 있었더라면 군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불량배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최고의 전사이고 피를 많이 흘리는 왕이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백성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자재를 건축 자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을 할 수 없다. 피 묻은 손으로 같은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피를 묻히지 않은 전쟁의 지읒자도 모르는 솔로몬이 그 역할을 이어가게 됩니다. 저기 다윗이 이제 전사였다, 최고의. 아까 최고의 음악인, 예. 또 최고의 시인, 예. 최고의 군사.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 어디 갔다 놔도 나는 뭐 오케이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제 세워가는 그 가장 그 어떤 밑바닥 전투 현장에서의 코스라고 보죠. 제가 그 다윗처럼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도와줘서. 근데 다윗에 대해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울은 자아가로 생각했어요. 제가 최고야, 저는 왕이야, 저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우리는 그 다윗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만남을 대해 배웠을 때 그 다윗은 사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왕은 벼룩을 왜 죽이고 싶냐? 제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네가 왕이야. 왜 날 죽이고 싶어요? 그때도 다윗은 이 자아가로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옆에 하나님이 있어도 계속 그냥 평범 사람이란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겸손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힘들게 사울한테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제 애들 모았는데 진짜 오갈 데 없는 애들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그냥 여기 모인 오갈 데 없는 그런 막 자란 아이들이. 불량배들. 그렇죠. 불량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겪으면 다른 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이 고난을 보면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숨통을 계속 툭툭 틔워주시는 그걸 보면서 피할기를 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네 데리고 가. 자, 봐봐. 내가 여기 네 옆에 있어. 내가 너 이거 해주는 거 알지? 이런 걸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시니까 다윗이 안 쫓아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가 이렇게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끝이야. 이거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데? 나 사실은 왕 아니었나 봐. 사무엘이 실수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빨대로 산소만 후 불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모습. 저는 다윗을 이렇게 보면 다윗은 평범하게 들판에서 양치기로만 그냥 그대로 살다 끝나도 될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막장에서 숨통을 틔워주고 그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뭐 사무엘이 와서 그 기름 부을 줄도 몰랐고 사무엘의 어떤 정신적인 멘토로서의 결정적인 역할, 그다음에 아까 요나단이 나타나면서 또 그 살벌한 극심한 상황에서 또 숨통이 트이고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그 죽을 것만 같고 인생 막장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를 보내주고 하면서 다윗이 그 들판의 외로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어가는 아까 그 전사가 되어지고 연주자가 되어지고 연기자 역할을 그치면서 그야말로 성군 다윗으로 이제 성형이 되어지는 것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 느낀 건 불평불만이라는 표현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왜 우리 같으면 하나님한테 어느 날은 아니 내가 왕 되겠다 그랬어요? 왜 나 기름 부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왜 하나님 나한테 뭐 감정이 있으세요? 뭐예요? 왜 왕? 그리고 왕 기름 부었으면 빨리 어떻게 해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내가 도망다니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그거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만 토해냈어. 그게 너무 그 성경의 특징적인 게 교수님 보면 원망 불평을 안 하는 사람들은 쓰임 받고 그렇죠. 그 흐름이 계속 창세기부터 내려가는 것 같아요. 원망 불평을 안 하는. 그걸 안 해야겠네요. 입을 닫아야 돼. 제가 그거를 해서 사울 같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 한 3시간쯤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다만 아쉬울 뿐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저의 모습도 또 다윗과 저도 비교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돼요. 목사님 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비싼서유 올라오려면 돈 많이 들긴대요. 어쩔 수 없지요. 네, 사명입니다. 인바이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같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인 거죠. 우리가 흔히 다윗은 항상 백전백승.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요. 예루살렘은 천연적인 그런 요새 3년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라고요. 내 방에서 편하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인바이블만의 자랑이죠. 이스라엘 현지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 언약궤를 이제 찾아올 때 비로소 완전히 이제 승리한다. 그 언약에는 우리한테 엄청 중요해요. 그 가장 중요한 법이 있으니까 거기는 나중에는 다윗은 거기 있는 법 중에서는 엄청 중요한 그 법을 안 지켜요. 얘기 듣다가 완전 빠졌나 봐요. 지금까지 이런 성경 공부는 없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성경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인바이블.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